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몸은 여기에서 우리 헬라어를 배웠지요. 소마, 사르크스, 푸뉴마. 뭐예요? 영. 소마는 몸, 사르크스는 우리 육체. 그러면 여기서 몸 뭐예요? 사르크스로 되어 있어요. 사르크스. 참 신기하죠. 요것을 좀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인간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 생기는 바로 신약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호흡 또는 바람. 호흡, 바람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이 영 할 때 이거 영은 푸뉴마가 아니라 푸슈케예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욥기 32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뭐를 지었다 했습니까? 심령을 지으신 스가랴 12장 1절과 같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 시작.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사람 속에는 뭐 있다 했습니까?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령이 있다. 심령. 이 심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푸뉴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심령 할 때 그 심령이 바로 무슨 마? 푸뉴마. 푸뉴마. 다시 스가랴 12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짓고 사람 안에 뭐를 지었다 그랬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까 가라사대. 심령을 지었다 그랬지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푸뉴마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심령을 지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스가랴 12장 1절과 욥기 32장 8절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금? 영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르크스, 육체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우리의 피와 호흡이 이루어져서 한 몸을 이루듯이 피가 도는 것은 흙으로 만든 육체를 위한 것이다. 맞아요? 피가 돌지 아니하면 심장을 통하여 전신에 피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 중에서 피가 통하지 아니하면 살이 썩지요. 그러니까 결국 흙으로 만든 몸은 피가 돌아야만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히고 피가 시원치 않게 돌면 반드시 그곳에는 이상이 생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폐를 통하여 뭐를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공기? 공기예요? 산소예요? 산소를 받지요. 공기를 통하여. 그러면 호흡을 우리가 아무리 시원하게 한다 하더라도 피가 통하지 않는 이 손가락 끝이 있다면 살아요? 썩어요? 왜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다. 영혼을 위해서 숨을 쉬는 것이고. 자, 피가 맞았어. 그러면은 썩지요? 육체가. 사람이 피가 안 돌아서 죽습니까? 호흡이 끊어져서 죽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 제일 먼저 어디를 댑니까? 아니 약사들 왜 가만히 있어? 이 약사들 3명이나 되는데 뭐요? 사람이 넘어졌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봐요? 숨을 쉬는 거 봐? 피를 통하는 거 봐?
넘어져서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지 않아 일단은. 에? 왜들 얘기 안 하지? 자, 일단 숨쉬나 안 쉬나 먼저 보잖아요. 생명이 있다 없다는 뭘 판단해요? 호흡이라는 얘기입니다. 호흡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영혼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호흡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면 식물인간의 두 줄 중에 하나지요. 영혼이 실제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있을 것이고, 영혼이 벌써 빠져가 나갔는데 식물인간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건 피만 통하는 것이지 산소 호흡기로 꽂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지요? 자, 이것을 왜 장황리에 제가 더듬으면서 설명드리냐면, 우리 인간은 두 가지가 돼 있다. 하나는 흙으로 만든 육체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령을 지은 그 영혼이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능이 폐와 심장이 두 기능이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듯이, 자, 인풋은 뭐가 있어요? 들어가는 것이. 먹는 게 있어야 돼, 먹는 게. 자, 창세기 1장 29절. 여러분도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질문하면은 영 발전이 안 되네. 시작. 식물이 뭐예요? 먹을 식자네요. 땅에 있는 모든 과목, 모든 채소는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육체예요? 땅으로 만든 몸을 위한 식물이지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은 뭘 먹어야 돼? 아이고,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뭐냐?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흙으로 만든 이 몸은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어야 성장 유지가 되는 결론이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에 아무것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아서 순전히 땅에 나온 소산물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서 장성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그냥 기계에 비슷하지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듯이 먹는 것도 분리가 되어 있다. 흙으로 만든 몸은 땅에서 나온 소산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 심령을 위한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썩을 양식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9절. 맞죠? 썩지 아니할 영생이 있는 썩지 않은 양식은 여호와의 말씀. 딱 구별되어 있지 양식이. 그래 양식은 반드시 우리는 둘 다 먹어야 돼. 근데 땅에 있는 양식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온 모든 것이라 했어요. 모든 것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뭐를 위하여? 내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서 나온 소산물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영생의 말씀을 먹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돼. 죽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 3장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에 혼은 뭐다? 푸뇨마. 영혼, 영이라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영은 땅으로 돌아가서 없어지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간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불행하게도 심판이 있더라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겁니다. 이 심판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합격 통지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서 지었는데 또 갑자기 하와가 튀어나와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필? 돕는 배필이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지었다.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지었다. 어디에?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하와가 지어졌다. 그 돕는 배필이 뭐냐 이겁니다. 즉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법,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입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아담에게 주고 난 뒤에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명령을 하고 나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무슨 필? 2장 16, 17절에 명령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하와를 지었다는 뜻은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무슨 필? 돕는 배필로서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 이리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 28절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맞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정복 다스리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동물이나 생물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인간보다도 엄청 큰 동물들도 바다의 고래들도 인간들이 다 다스리고 있지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 지혜라 이겁니다. 지혜. 지혜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고래가 인간 지혜보다 높아요, 낮아요? 고래가 낮지요. 네, 우리가 높지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짐승과 조류와 어류 중에서 지혜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미라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고 넓고 그 엄청난 지혜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하와는 왜 지음을 받았다고요? 돕는 배필로서 혼자 있는 것이 또한 좋지 아니하므로 하와를 져서 결혼을 해요. 둘이 뭐한다? 한 육체가 된다 이겁니다. 이 몸이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라 그랬잖아요. 저도 몸인지 사르크스인지 소만지를 제가 확인을 어제 했습니다. 사르크들하고 육체들하고. 자, 그럼 이 무슨 뜻이냐? 고린도전서 6장 16절. 시작.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창기와 합했다는 얘기는 둘이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죠. 관계를 가짐으로 무슨 몸? 한 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몸이 되는 기준을 이제 알겠습니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그 한 몸은 연합하는 의미를 알겠지요? 창세기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 설명이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이 복은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는 거다. 이거는 알려주지 않아도 다 배우지 않아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지은 하나님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한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었고 가정을 꾸리게 했으니까 돕는 배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언과 법을 지키도록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와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담 하와는 믿는 자였지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지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며 하나님의 신이 올라가시고 난 뒤에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세요. 그리고 노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부부관계를 이룰 때에 남자는 믿고 여자는 안 믿어서 결혼했어. 그러게 되면은 그 가정은 믿는 가정 될까요? 안 믿는 가정이 될까요? 아이고 여러분 잘하십니다. 남자들은 전혀 뭐 얘기를 못하네. 반대로 여자는 믿고 남자는 안 믿었어. 그럼 믿는 가정 될까요? 안 믿는 가정 될까요? 믿는 가정. 여자들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맞지요? 그 근원 여기서 나옵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됐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잘 듣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여자가 안 믿으면 남자는 안 믿게 되고 여자가 믿으면 그 가정은 믿는 가정이 된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죠. 저도 믿음이 안 좋았다가 집사람이 믿음이 좋아져서 믿는 가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물론 예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본다면 여자가 믿는다면 믿는 가정이 된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 믿지 않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아니하도록 본인들이 우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에 단 거 안 따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딱 그것만 조건 걸었습니다. 학벌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조건을 걸었겠어요? 안 걸었겠어요? 전혀 없었다고. 전혀.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지요. 여러분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아니하도록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를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시작.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자기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거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7장 28절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노라? 아낀다 이겁니다.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말라. 그 아낀다는 뜻은 천국 가기 위해서 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 천국 가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아낀다는 뜻은. 뭐하면? 결혼하지 아니하면. 근데 결혼 안 한다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32, 33절.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눠진다. 너희를 아낀다는 뜻 이제 알겠지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정욕에 불탄다면 결혼을 해라. 다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라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요 권고라고 그랬어요.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죄는 아니다. 34절. 시작.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맞지요? 마음에 나눠져서 믿음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마음을 뺏길 가능성도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은 뭐예요? 너희의 유익 즉 천국 가는 길을 더 효율적이고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안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정욕에 불타면은 결혼을 해라. 3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문을 놓으려 하며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오직 주를 섬기는데 올인하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도 좋다. 그 뜻이에요. 한 번 더 38절 시작.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다. 다 잘해. 시집 안 가도 좋은 거고 안 가도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장가 안 가도 좋고 안 가도 장가 가도 좋고 안 가도 더 좋고 시집 가도 좋고 시집 안 가도 오직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안 가는 것도 좋으나 그죠? 정욕에 불탄다면 반드시 안 가는 것이 상책은 아니니라 이 뜻입니다. 멍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고 믿는 자 가운데서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세 가지의 모임은 반드시 같습니다. 하나는 가정 생활이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이요, 세 번째는 사회 나라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요소는 가정, 교회 생활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혼 3년 되면은 이제 깨가 지금 거의 떨어져 가지요. 그래서 3년 지나게 되면 슬슬 단점이 보이고 싸웁니다. 둘이가 자라는 성장 배경과 성격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그죠? 근데 왜 부부는 한 몸이라 있고 일심이란 말을 우리가 안 썼을까? 근데 우리는 보통 일심 동체라고 그래. 일심은 이제 알았지요. 뭐가 일심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 하나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동체는 뭐예요? 안 알려줘도 동체를 만들어 스스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한 마음을 이룰지니라가 안 돼 있다는 것은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가정생활을 통한 이루란 얘기거든요.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형상도 다르고 신체 구조도 다른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맞추어 가는 거예요. 맞추어 가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라는 것이나 서로 맞추는 거예요. 그 맞추는 기준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겁니다. 맞추는 마음과 맞추는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서 전철 1호선 역 이름이 뭐예요? 의왕역 가는데 길이 몇 개 있습니까? 크게 두 개만 보자고요. 저 밑에 굴다리 지나는 것은 멀으니까. 하나는 걸어서 육교위를 지나는 길. 또 하나는
자동차로 돌아서 가는 길.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자동차로만 다녀봤어. 그러니까 이 다니는 길을 몰라. 왜? 여기 교회 예배 마치고 무조건 자동차를 이용하니까. 다른 한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육교만 아는 거예요. 둘이 만났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의왕역 어떻게 갈까? 그랬더니 걸어가지 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걸어 이 사람아. 차 타야지. 그러면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걸어가자는 사람 볼 때는 뭐예요? 그죠? 이상하지요?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과 차 타는 사람이 커피 하면서 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무슨 소리 하고서 걸어가야지. 자, 그러면 자동차 타는 사람이 볼 때는 안 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뭐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혀가 둔화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겁니다. 이게. 다른 거지요? 틀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조건 틀린 거예요. 내가 아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거기다 이제 싸움 박질 하는 거예요. 누구 간에? 부부 간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이 틀리다고만 하지 다름을 인정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걸어가는 사람을 자동차 타는 사람 보고 틀리다고만 했지 다르다고 인정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해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 왜?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요. 제한적이다 이겁니다. 된장을 끓였어. 여보 오늘날 좀 된장 좀 끓여봐. 그래서 아내가 맛있게 된장을 끓여가지고 파김치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해서 정성껏 차려줬어. 딱 먹어보는 순간 좀 짜. 그러니까 남편이 뭐랍니까? 이 된장이 왜 이렇게 짜? 그러면은 지 입이 짠 거요? 마누라 입이 짠 거요? 그 사람이 남편이. 여기 또 함정이 있다 이겁니다. 내 기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 기준. 상대방은 뭐예요? 지극히 맛있게 끓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짜고.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다른 거다 이겁니다. 다른 거야. 틀린 거 아니라. 맞지요? 이런 양보와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는 없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 뭐가 있을 것 같아? 빨리 와! 그럼 빨리 기준이 뭐냐? 빨리 기준. 0.1초? 이게 기준이 없는 빨리를 갖다 놓고서 상대방이 늦는다고. 상대방은 지금 빠른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상대방은 보통 남자는 밖에 가서 기다리고 여자는 화장을 하고 백도 고르고 의상도 고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요. 근데 그 아내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그 빠름을 참지 못하고 더 빨리 안 한다고 응응응 거려서 또 그러니까 빠름이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다름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러면 싸움이 날까 안 날까? 빨리 와 해가지고 성질 부리면 돼 안 돼요? 이거 오늘 설교 다 못 하겠다. 반도 안 했는데. 속도. 야고보서 1장 19절. 이거 주님과 결혼까지 가야 돼. 계시록 19장 7절까지. 못 가 오늘 이거는. 오후에 연결할게 오후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 말하기는 성내기는 말하기는 듣기는 귀가 왜 두 개야? 귀가 왜 두 개냐고. 많이 들으라고요. 입이 왜 하나입니까? 조금 얘기하라고.
아멘? 조금 얘기해야 돼. 고려할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듣기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를 먼저 살피라 이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말수를 상대방은 지금 피곤해가지고 인상 북북쑥 앉아가지고 힘이 없어 빠져 죽겠는데 거기다가 얄얄얄얄얄얄얄 그래가지고서 얘기하면은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러니까 아내가 피곤하고 쓰러져 가면은 말수를 죽이고 행동으로 보이라고요. 행동으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뜨뜻한 수건 갖다 이마에 딱 대줘봐. 뭐라구나. 거기다 대고 더워 뭐 추워 어디가 아파 자꾸 얘기해봐. 아이고 귀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하는 것도 기술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 둘이 결혼시켜서 한 가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말을 많이 해라 적게 해라. 부부간에 말을 많이 해라 적게 해라. 듣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듣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라 그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이든 듣는 자에게 그게 소금이라 이 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겁니다. 듣는 자라이가 기분 좋은 소리를 하게 해라.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에게도 기분 좋게 이거는요 반드시 지켜야 돼. 상대방 기분 나쁘게 했다고 기분 나쁘면은요 어떻게 돼요? 더 붙지요? 더 붙어요 안 붙어? 상대방이 쌍수로 타면서 막 덤볐어. 근데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하면은 더 이상 나에게 공격을 해요 안 해요? 바로 이거라. 상대방이 기분 나쁜 얘기 했을 때 맞받아쳐요 아니면은 미고사축해야 돼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 한다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교회생활 할 때에 공격적인, 기분 나쁜, 부정적인 얘기를 들려도 뭐를 하라? 좋은 말로 대하면은요 절대 제2의 제3의 공격이 있을 수가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라고요? 부부생활에 할렐루야. 대답을 적극적으로 해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고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야, 나 다 살았으니까 나 이대로 살려 하는 분들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했지요? 20절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말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듣고 그렇죠? 화내기도 더디해야 되겠죠? 근데 화를 빨리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성을 내게 되면 사람을 죽이게끔 돼 있다. 급한 말 나오게끔 돼 있고 부정적인 말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화를 낼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주님께 여쭈길 축복합니다. 주님 화를 낼까요? 하면 화가 사그러져.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살면은 성내는 것이 완전히 습관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 설교 들어보니 말씀 들어보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성을 가급적 안 내야 되겠다 하면서 성을 갑자기 낼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보다도 하나님께 여쭈라고. 아멘? 성을 왜 냅니까? 공격받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부정적인 말 들으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듣기 좋은 말 해라 그랬지요? 기분 나쁘고 나쁜 말 들리더라도 기분 좋게 하라 그랬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부부가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기준은 어떻게 세우냐?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남편의 말에 아내 사랑하기를 하라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굿잡도 하면 되잖아요. 상대방 중심으로 기분 나쁘지 아니한 미고사축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는 절대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아파.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멍에를 같이 지치지 말라 했던 것은 믿는 자끼리 결혼했다는 것은 누가 졌다? 하나님이 짝을 주어줬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없이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 이겁니다. 음행한 연고는 이혼 사유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짝을 찌어줬기 때문에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게 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요, 이혼한 여자나 이혼한 남자에게 장가드는 것 또한 간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간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관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간음은 사람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지요? 신약의 법으로 그 간음한 여인에게 적용시켰지 않습니까? 구약의 간음은 반드시 돌로 쳐서 둘 다 죽이는 것이 간음이다 이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법은 간음을 해도 지금 괜찮다 이겁니다. 그럼 어느 법을 지켜야 돼요? 나라법이 괜찮으니까 간음해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간음은 절대 안 됩니다. 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합법화 될 수는 절대 없다 이겁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동성애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성행위하는 것을 이미 3,500년 전에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는 군인들도 애국가 가지고 성전환 해가지고서 여군으로 있다는 시대.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전환 수술을 해서 후회하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성전환을 했는 자 가운데에서 후회하는 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환 해서도 안 되고 같은 남성, 같은 여성끼리 관계를 갖게 되면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지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를 갖는다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합니까? 아니면 작대기 들고 다니면서 못하게 말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 자기들 할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왜 그걸 법을 만들려고 그래? 목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여기서 누군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저는 반드시 교도소 가든지 벌금을 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차별이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남색해서 같은 동서끼리 관계를 가져서 이 땅에서 즐기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못을 딱 박아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동성애를 찬성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동성애 그 자체는 할 사람들은 그것도 하라 이겁니다. 개인의 취향이라면 말리지 않는다 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못하기 때문에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내 이름을 천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천부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한 그 이유는 내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했기 때문에. 즉 이 나라법이 만약에 동성애를 차별하는 금지법을 딱 제정해서 선포한 뒤에 실행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목사가 그 말을 선포한다면 지옥 가기 때문에 목사들이 제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깜빵 가거나 벌금을 물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목사도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레위기 20장 15, 16절 시작.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도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도 안 되고 짐승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요 성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70까지. 70까지가 나 70까지. 이게 뭐예요? 교회 파괴입니다. 사회주의가 평등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요 교회를 완전히 핍박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절대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동성간, 짐승간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자유를 갖고 속에 자유를 갖고 평등을 갖는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짓고 삽니까? 자, 부부간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룰지냐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전도 7장 10절 시작. 선을 행하고도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세족식을 갖지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고요. 그 닦아주는 이유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원죄는 아담의 죄는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뭡니까? 황송하니까 주여 제 발을 닦을 수는 없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발을 닦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발을 씻는 자는 매일 목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일 씻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6,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부부간에 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의인이 아직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싸울 수는 있대. 뭐라고요? 해를 넘기지 말라. 해를 넘기게 되면 마귀가 틈탄다. 하루 넘기게 되면 이틀 넘겨요 안 넘겨요? 3일 넘겨요 안 넘겨요? 자꾸 넘어가. 그러니까 한번 싸울 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해를 넘기지 말라. 이해됩니까? 부부간에 싸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를 넘기지 않았어. 마귀가 틈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남자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주님과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이루어서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